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지금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 그러니까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안에 요셉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풍년을 이제 양식을 모았다가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팔아서 애국을 부강하는 나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형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다가 유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온 가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구나. 요셉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그 가족들 전체를 다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래서 오늘 46장에는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인데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곳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를 떠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 되찾고 또 잃어버리려고 했던 베냐민도 되찾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야 애굽을 갈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내려와서 브엘세바에서 해변도로로 가서 해변도로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당시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약속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지금 요셉을 먼저 보낸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나라가 세워져 있고 강대한 나라가 된 애굽에 한 족속이 들어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려워 말고 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3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죠.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된다.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거고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할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는 것은 야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갔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 욕심을 가진 인간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이름입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서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기 6절 끝에 7절 끝에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 그리고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들의 자식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를 합쳐보니까 거기 25절 끝에 70명이었더라. 그리고 27절 끝에 전부 다 70명이었더라. 여러분 한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나라 다음에 한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합치면 200만이 넘죠.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되어서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그 일에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 뜻이기 때문에 내려가라. 70명이 내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 28절에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상봉을 합니다. 30절에 서로 어긋맞겨 안고 입 맞추면서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서로 어긋맞춰 안고 입을 맞출 때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기 줄을 하나 쳐놓으시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최고의 기쁨이죠. 이제 다 이뤘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좋다. 야곱이 지난번에는 잃으면 잃으리라. 다 잃어버리고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족하다,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족한 것이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은혜입니다. 움켜쥐고 막 내가 이걸 지켜내려고 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딱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놓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을 정도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야곱의 복이라는 거죠. 진작 누렸어야 될 복인데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요셉이 조언을 합니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들이 목자라고 얘기하십시오.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32절에 우리는 목자라. 그래서 바로 왕이 무슨 직업을 가진다 물으면 목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거기는 초지가 초장이 있는 곳이죠. 애굽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에서 내려온 물이 퇴적이 되어서 초장을 이루는 것이 고센 땅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곳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땅을 지금 요셉이 주관하고 있고 바로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미리 거할 땅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7장엔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왕이었고 번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왕을 만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근데 총리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5명의 형제를 데리고 바로 왕을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왕을 만났을 때 그 3절로 생업이 뭐냐, 너희들이 뭘 먹고 사느냐 할 때 우리는 목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4절 끝에 보시면 고센 땅을 주십시오. 거기서 목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조언한 대로 그 고센 땅을 얻게 되고 람셋이라는 곳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데 7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버지 요셉을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고 어른이라 복을 빌어주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8절에 바로가 요셉이 그 당시에 39살이었습니다. 39살인데 야곱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이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하면 15세 이렇게 결혼하면 자녀가 뭐 30살, 40살 같으면 50대, 6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물어봅니다. 그 바로가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줄을 한번 쳐놓으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130살인 거죠. 130살. 근데 자기 인생을 이래 돌아보니까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다. 험악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살 동안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월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 근데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어요. 형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 자식들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양떼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킨다고 온갖 비난을 받고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밤낮을 자지 못하면서 지나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건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건 내가 움켜쥔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누리면 되는 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평생을 고생을 한 거죠. 그게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130살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서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주셨고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출생과 죽음 안에 있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차근차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잘 계산하면서 챙기면서 가면 되는데 내가 다른 엉뚱한 계산을 해가지고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내 마음만 아프고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월 사시기보다는 요셉처럼 사십시오. 요셉처럼 아버지한테 정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아버지한테 칭찬을 듣고 형한테 미움을 받았지만 종으로 팔렸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는 늘 형통했더라. 여러분 고난이 와도 형통하고 재난이 있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왕이 돼도 형통하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하고 다 형통한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또 신뢰하는 삶, 의뢰하는 삶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결국 요셉의 품 안에 지금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받은 복 안에 야곱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11절에 보면 람셋이라는 도시를 이 야곱에게 주게 되니까 형제들이 거기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했다.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요셉의 지혜, 요셉의 정치입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오는데 2년이 지나갔어요. 5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그게 기근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갔다. 양식이 애굽밖에 없으니까 7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이나 주위 있는 사람이 다 양식 사러 돈 들고 오는 거죠. 돈을 다 끌어모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거대한 나라가 되죠. 부자가 된 겁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하면 또 양식을 사러 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그러면 가축을 내놔라. 양을 내놓고 소를 내놓고 나귀를 내놓고 짐승을 다 내놓고 팔아먹는 거죠. 그래 살아야 되니까. 안 내놓으려 해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중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짐승을 다 파니까 애굽의 짐승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팔은 돈,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20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내놓을 게 없어요. 몸하고 땅밖에 없어요. 토지를 내놔라. 땅을 다 팔아먹습니다. 애굽의 땅, 그 나라가 전부 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바로 왕의 토지가 되었다. 애굽의 토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도 다 파란 돈을 양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죠. 그래서 24절에 그 땅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씨를 할 양식을 내줍니다. 씨 뿌릴 양식을 내어주면 그러면 그 땅을 빌려준 거니까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바쳐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가지고 또 종자 씨를 만들고 또 먹고 마시면서 양식을 해라 하고 세금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었다. 토지는 다 애굽의 땅이 되었고 왕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소작을 하는 거죠. 씨를 나눠주면 그 첫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을 바치고 이제는 그 씨를 가지고 그 열매로 종자 씨를 만들면서 5분의 1을 바치는 세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은 그 밑에서 양식을 먹게 되는 이 요셉이 나라를 정치하며 다스리게 되는 애굽을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스라엘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야곱은 여기서 17년을 살게 된 거죠. 130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여기 17년은 풍성한 삶을 살고 부족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147세입니다. 그래서 17년을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라면 이게 일찍 깨달았더라면 더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130살 되어서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17년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147세에 죽게 되었는데 여기 30절에 보시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는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내 조상의 묘실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곱의 신앙이죠. 그래서 애굽 죄악의 땅에 묻지 말고 천국의 땅에 묻어야 된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면 장례를 이제 조상의 묘실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1절 끝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예배했다. 죽기 전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그리고 죽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상징하죠. 야곱은 결국은 믿음대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장부터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장례식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17년이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야곱처럼 이런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장, 47장 두 장을 한번 또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토라손 다 꺼내시고 46장, 47장을 우리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모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보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의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어졌을 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생의 문제도 잘 이겨내고 또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잘 이겨내서 그래도 오늘 참 행복했다, 좋았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일상의 이 복이, 일상의 삶이 우리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